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두 연합국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떨게 되죠. 마치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들이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들 수알 야습을 보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조용히 하라. 삼가 조용히 하라. 그 두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은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일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야 내가 굳게 설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네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징조,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이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겠느냐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징조를 구하지 않고 사신을 아스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예물로, 선물로 주면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좀 쫓아 막아달라라고 그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 아하스 왕, 그 불신앙이죠. 불신앙으로 구하지 않는 그에게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불륜을 행하면 낳을 수 있겠죠. 몰래 남자를 만나서 간음죄를 지면 낳을 수 있겠지만 깨끗한 정조를 지키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이것은 그게 바로 징조예요. 처녀가 그 당시 이제 마리아죠. 장차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징조지요.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징조입니다. 가장 큰 징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800년 전에 딱 한 번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몇 번 예언했어요? 딱 한 번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8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징조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 이제 임마누엘은 그 당시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장 8절. 그 뒤에죠. 바로 뒤에입니다. 8장 8절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임마누엘이라는데, 임마누엘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악을 버릴 줄 모르고 선을 택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아직 그 신앙이 어려서 악을 버릴 줄 모르고 선을 택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 연합국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뒤에 여기 16절에도 그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먼저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유다 땅을 침략함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게 되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 엉긴 젖과 그 야생꿀이죠. 그 유다 광야에는 그 야생꿀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가 야생꿀을 먹고 살았죠?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면서 그 야생꿀을 먹고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못하니까 그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엉긴 젖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치즈라고 생각하겠죠. 치즈. 그런 걸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징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꺾어버리죠.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맞게 생겼죠? 제 얼굴에 개구장이 모습이 보인다는 말. 근데 그 남자 아이들은 왜 이렇게 참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표현으로 간푸다 그래. 간푸다. 너는 왜 이렇게 간푸냐? 그래가지고 참 많이 맞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 쌀이나무라든지 이런 걸 회초리로 만들어 때리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했냐면 그 회초리를 꺾어버렸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꺾어버렸어요. 꼭 그러시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거 아꼈다 쓰시면 되는데 그걸 때린 다음에 꼭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저 쌀이나무 같은 거 맞으면, 종아리 맞으면요 핏자국이 팍팍 서요. 그걸 보니까 그냥 속이 상하니까 그냥 꺾어버려요. 그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선을 택할 줄 모르니까 이 아람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들어서 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또 쳐요? 그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 예언한 후 2, 3년 후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베가를 암살하고 그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30절. 열왕기하 1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맞나요? 15장 30절. 1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아들 요담 제23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스 왕 때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베가를 누가 죽였어요? 호세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암살하고 지가 대신 왕이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람 왕 르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열왕기하 16장 9절. 16장 9절에 보면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그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 다음에 그 당시 아람 왕이 누구예요? 르신이요, 르신. 그 르신도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 거죠. 이 예언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 15장 오늘 본문 7장 15, 1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언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도말을 시킨 거죠. 죄를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뭘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신 거죠. 의를. 그래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선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버터를 먹게 된다. 버터, 엉긴 젖 버터, 치즈가 아니고 버터, 버터인지 치즈인지 모르겠어요. 그 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가리키죠. 꿀송이보다 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누구의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 군대의 청을 해서 이제 북쪽 에브라임 북쪽 나라가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지만 그렇지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세상 나라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 그렇게 된 거죠. 유다 나라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뭐 금은 보석을 선물로 줘서 와서 좀 도와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망하는 것은
원수가 강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째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누구를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누구를 뽑아서 대통령을 세우면 이 나라가 안정될까요? 예? 지금부터 안정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을 세운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의지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것.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도 부자가 됐어요. 교회들도 다 부자가 되고 교회도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습을 하고 그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교회가 난장판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이게 마치 정치판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참 회개해야 돼요.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한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잔잔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냐? 생각도 안 납니다. 잠잠하라, 잔잔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질 거예요. 조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의지하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악망하고 사모하는 애굽 세력들, 아수르 세력들을 보내가지고 그 군대들이 때를 지어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다 점령한다는 거예요. 다 점령해가지고 점령군들이 오면 어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서 점령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진짜 많이 죽었죠. 뭐 사진들 보면 많이 죽였잖아요.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일본도로 목을 치죠, 목을. 엄청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 점령군들이 와서 점령하면 참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애굽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나라를 보내가지고 유다의 머리털도 깎고 발털도 밀고 수염도 깎아버릴 것이다. 이거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그 다윗 왕이 그 어디죠? 사신을 보냈는데 에돔 왕이죠. 에돔 왕이에요. 근데 정탐꾼인 줄 알고 그 사신들을 수염을 다 깎고 옷을 베어버렸죠.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수치를 준 거예요. 수치를. 이렇게 믿었던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보면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8절 7절 8절 5절 6절이죠. 죄송합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이름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적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 의지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날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면 다 어떻게 하죠? 다 뺏어가 버려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 호남평야 엄청 땅이 좋잖아요. 농사지면 다 수탈해 갔어요. 그래서 커진 항구가 두 항구가 있는데 어디죠? 군산항과 목포항입니다. 이 군산항과 목포항이 지금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뭐예요? 배 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수탈해 갔으면 농사지면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쫄쫄 굶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르게 될 것이다. 아주 비천해지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남은 자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23절에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 아주 비옥하고 값진 포도원이죠. 지금은 참 우리는 과일을 너무 많이 풍족하죠, 과일이.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과일 먹기 힘들었잖아요. 사과 잘 못 먹었어요. 귤도 구경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많죠. 포도도 얼마나 단지 뭐라 그러죠, 그거? 사이머스키 얼마나 단지 참. 하여튼 그런 비옥한 포도원이 뭐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제 그 귤밭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귤 농사를 지어도 그게 수익이 안 되니까 귤밭을 버려놓은 데가 있어요. 버려놓은 데 이렇게 안 가꾸는데. 그러면 그냥 그 귤나무가 뭐에 달리는 줄 아세요? 가시 달려 있어요. 탱자나무 정도는 아니지만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정을 안 해주면 막 가시가 뻗쳐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막 그 공짜로 딸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막 이게 다 상해요. 옷도 상하고 막 잘못하면. 근데 그 맛있어요. 그건 농약도 안 해가지고 스스로 익은 거라. 근데 까먹으려면 힘들어요.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시커멓게 생긴 그거 있어요. 근데 진짜 달아요. 근데 하여튼 가시나무가 나게 될 것이다. 그 비옥한 포도원에 가시나무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찔레나무. 제주도 가보면
그 숲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기도 다니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기도 다니는 곳이 이렇게 이제 길에서 쭉 이렇게 한참 들어가서 그걸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숲이 있는데 숲이 그다음 삼나무 숲이에요. 이제 심어 놓은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찔레 가시들 가면 이제 산딸기 가시 있죠. 산딸기 가시, 찔레 가시가 그냥 꽉 이렇게 아주 그냥 번져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이미 정했어요.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거기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자. 그건 사람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찔레 가시, 그 또 딸기나무 가시 벤이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걸 싹 베내고 거기다 이제 기도실도 이렇게 짓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가시가 독한지 그냥 들어갔다 옷 다 찢겨요. 이렇게 찢어져 버려요. 상처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이 악한 사상, 악한 자들이 꽉 들어 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타락하면 누가 가득해져 이 세상에? 악이 꽉 들어쳐요. 악한 사람들이 꽉 차요. 서로 쿡쿡 찌르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도 가시가 들어차요. 가시가.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교회에도 이 국가도 서로 잘났다고 서로 쿡쿡 찌르고 상처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꽉 들어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 전체가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악한 사상이 들어오고 악한 자들이 꽉 들어찬다. 꽉 들어차요. 세상이 다 악한 자들만 꽉 들어차요.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윤 때문이에요? 자,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무척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죠? 어떤 권사님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시나 봐요.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도 넘어졌으니까. 하여튼 하여튼 우리가 이런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우리 가장 유력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회복하는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